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의자, 무슨 주의?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좀 극단적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은 바꾸기 힘들어, 저 사람의 저 생각은 아무리 해도 평생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민주주의자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공산주의자하고 붙여놓으면 왠지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승리주의자. 여차하면 이 주의라는 말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주의자이긴 하지만 이 주의자는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보통 주의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자이긴 하지만 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 승리주의자. 언제나 승리를 외치는 사람, 언제나 승리할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 승리주의자라고 할 때 이 주의자는 결코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니까 승리주의자라고 자신을 주장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자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가는 곳마다 승리의 향기가 풍겨난다고 합니다. 그가 갈 때 승리의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구나. 지는 줄 알았는데 이기는구나. 어떻게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승리자가 되었지? 내 힘과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덕분에 저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자신이 승리주의자라고 주장한다면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승리주의자로 여기게 하신, 승리주의자로 만드신 분, 그 하나님.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달리 표현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이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의 증거를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향기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믿는 자는 다 무엇도 이긴다? 죄와 사망, 죽음도 이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이기니 우리가 다른 어떤 적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도 이깁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기는 사람들, 승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김, 승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승리,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승리,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승리, 내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엄청난 승리, 이 승리가 바로 향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 하면 때로는 좀 윤리적으로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행동에 모순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또다시 기회를 얻은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난다?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제는 윤리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던 사람이 바르게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승리니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모든 연약함에서 진정한 향기는 모든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승리주의자다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나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나는 또다시 이겨낼 수 있고 또다시 살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아보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목숨을 걸잖아요. 자기 주의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주의자들? 무슨 주의자들? 승리주의자들. 그러면 질 것 같은 상황에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두려움 금지, 낙심 금지. 언제나 승리를 주실 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승리주의자라는 사실에 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면, 그래서 내가 죽음과 절망에 굴복한다면, 내가 패배자가 된다면, 내가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닥에 누워버린다면,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다. 나는 가장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헛된 사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그의 열정적인 고백을 들어볼까요? 그의 마음을 심각하게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6절에서 19절 보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 돈에 굴복하고 능력에 굴복해서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믿음을 안 가진 사람보다 더 멍청하고 더 안타까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 그의 전도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긴다. 항상 이기는데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려던 살인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진짜 승리라는 것,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어도 사람은 늘 흔들릴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겼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패배자가 된 것 같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결심합니다.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사망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는다. 어떤 공격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은 내가 승리주의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승리주의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채찍에 맞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승리의 향기가 나는구나. 내 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구나 해서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고, 언제나 더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가 좀 있군요. 제가 읽을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디에서요? 각 처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냄새가 나타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승리의자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 향기가 났습니다. 언제나 바울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우리는 승리주의자다, 언제나 승리의 향기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난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16절인데 바로 그 앞에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2절 13절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드로아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는지, 바울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주 앞에 다시 돌아왔는지, 이것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심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팠던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듣기를 원했어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조금 일찍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드로아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 박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드로아로 조금 빨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를 바로 만나지를 못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드로아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드로아에 갔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길을 잡고 열심히 전도했느냐? 물론 전도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싶었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전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드로아에서 이 복음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만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성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걸 찾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의 열매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서 드로아에서도 마음이 아픈 채로 성공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런데요. 그 연속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실패자로 전락해버린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에도 나는 무슨 주의자다? 승리주의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 언제나 어려울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패했는데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는 승리한다. 내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는데 나는 맨날 좀 될 만하면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시면에 내가 빠져 있어요. 과연 헤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믿음이 있다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승리주의자입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변할 수 없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제나 승리를 외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나는 승리자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 지금 그 말이 된다고 하는 소리야? 그 말이 말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뭐가 나게 하셨어요? 향기가 나게 하셨다. 향기가 나게 하셨다. 본인만 맡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승리 향기를 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고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이해가 되는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사역에 실패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 행동이 내가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린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완전한 실패자로 던져버린 거예요.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그 실패가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12명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예스입니다. 아멘. 아까 어떤 자매가 들어오니까 우리 또 다른
자매가 엄청 예쁘다 막 그러더라고. 응? 죽을 때까지 엄청 예쁘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땐 예뻤는데 늙으니까 별로네 뭐 이런 이건 예스가 녹아드는 거예요. 언제나 예스가 되는 그것이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응?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다가 넘어진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실패자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너에게 승리의 향기가 반드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승리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로아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국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성도들과 이별의 예배, 이별의 말씀 나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듣는다 해서 사람들이 밤새 설교를 듣다가 한 사람이 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유두고가.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잠깐 들렀다가 전도도 못하고 간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 들렀다가 다시 드로아로 갔을 때는 놀랍게도 거기가 건강하게 써 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패한 것 같고 도망간 것 같았지만 이미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었다. 승리의 향기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드로아에서. 그런데 성공의 열매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책들 중에 하나죠.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아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심지어 온 천하에까지도 열매가 맺히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들의 삶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절대 실패자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승리주의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심각하게 불안을 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주의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향기, 냄새라는 말을 왜 승리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삶은 승리인데 거기서 왜 향기가 난다? 왜 냄새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은요. 당시 로마 군대의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 행진할 때를 상상하고 쓴 글이에요. 로마 군인이 승리하고 개선할 때는요. 항상 그 도시에 향을 피웠답니다. 냄새를 확 피워가지고 이 군인들이 개선 행진할 때 그 승리의 향기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향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할 때는 지금 내 몸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에요.
그 향기가 장수에게서 납니까? 승리한 군인들에게 납니까? 아니에요. 옆에서 막 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이 향기를 풍겨주시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우리가 가는 길에 그 냄새를 우리 자신도 맡고, 아니 나는 패배자 같은데 어떻게 승리의 향기가 나지? 우리 자신도 맡고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맡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주의자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의 승리 향기를 맡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 가는 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야 저 사람들의 가는 길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한 일이 많고 결국 저 사람이 이기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왜 저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주의자인 우리들은 언제나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 향기를 피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주 확실한 승리주의자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승리주의자로 소개했던 그 당시의 이유는요. 또 한 번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드로아에서 패배한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로 갔더니 디도가요. 마게도냐까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바울을 사랑하게 됐다는 그 기적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 주님이 강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인생길에서 늘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고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승리가 아닌 패배 혹은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정당한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로 만드셨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승리한 길을 피워주신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나가는 자들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상황도 얘기하고 있죠. 복음과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반대로 거절하고 반대하여 박해까지 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환영받는 상황, 거절당하는 상황. 그런데요, 이 두 종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승리의 향기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저 승리주의자일 뿐이다. 결코 패배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물까지 쓰게 느껴진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과정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쓰디 쓴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픈 순간에도 우리는 이김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승리 향을 피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주의자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승리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당연한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 승리주의는 이 세상의 어떤 주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승리주의자입니다. 패배주의자는 우리와 상관없어요.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겁쟁이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나는데 개선 장군을 위해 피우는 향기가 나는데 고기 수유 간다면 창을 지면지 끄고 간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쩔뚝거리고 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향이 피어지고 있는데 언제나 당당하게 걸어가야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외쳐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가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그리고들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향기를 피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는 승리주의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